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만난 사람들이 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희 가족은 이 뉴저지에 한 청년의 이 딸의 두 돌 이 생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제 딸 온유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왜 두 돌 생일에 초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작년이 첫 돌이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팬데믹이 터지게 되었고 자신의 하나뿐인 이 딸의 이 첫 돌을 잘 챙겨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이 두 돌 생일을 챙겨주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딸을 위해 편지도 쓰고 또 돌잡이도 준비하고 또 사람들도 불러 사진도 찍고 또 그 모습을 보며 이 엄마와 아빠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있고 우리는 지나가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며 우리는 우리 생일조차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우리가 내뱉은 한숨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종려주일이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알람 시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이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종려주일이라 또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날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환호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신학과 예배를 만드는 두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말고 장로교의 목사라면 또 장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신앙 고백서와 이 공동 예배서 이 두 가지의 책을 공부하고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종려주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A day of drama and paradox and triumph and tragedy. 그래서 이 말을 한국말로 좀 풀이해 보자면 승리와 비극이 공존하고 또 드라마틱하기도 하며 역설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지만 또 그날은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종려주일은 핏빛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인가 동시에 부활의 광명이 비춰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극과 이 승리가 공존하며 또 역설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자녀가 세상 안에서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하지만 인생을 살며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울다가 웃기도 하며 웃다가 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코미디언이기도 했고 영화 배우기도 했고 영화를 감독도 했으며 글도 쓴 이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희극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이 코미디 같고 즐거운 것 같은데 사실 개인의 인생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 이 부활절의 의미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주의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날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복음서의 이 종려주일에 한 가지씩의 주제를 뽑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복음서 네 곳 모두에 이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사복음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다 다른 주제와 저자와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하나의 종려주일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종려주일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그 내용 또한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겉옷이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겉옷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겉옷일까요? 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은 것뿐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레드카펫을 만들듯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겉옷으로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 겉옷에 관하여 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40절의 내용은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즉 누군가 우리의 중요한 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경시대 여러분, 이 겉옷은 특별한 때가 아니면 잘 입지 않죠. 대부분 농사를 짓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겉옷은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편한 속옷을 입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겉옷은 언제 입습니까? 특별한 날에만 입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곳에 가게 될 때만 입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벌의 겉옷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겉옷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이 겉옷을 담보 삼아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혹은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레딧 카드와 비슷하게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려주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쓰시게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 개인이 주체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살게 되었다면 종려주일을 준비하며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인 되신 주님에게 쓰시게 내어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겉옷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 나귀에 우리 한번 나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어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이 이 나귀의 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어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며 참 주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지목하신 것일까요? 사실 그 내용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 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 땅에 왕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따고 이 땅에 임할 거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 성에 불과 얼마 전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가 입성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군사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위험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 군인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또 권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의 새끼는 순수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동물임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것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을 풀어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날인가? 나의 것을 묶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풀어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묶어두고 계십니까?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혹은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 여러분 그것들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내 편에 묶어두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쓰시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풀어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뿐 아니라 이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 세상을 구원한 왕을 태우고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내 삶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쓰시기에 풀어지는 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면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이 전체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화평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이 19장 38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우리 삶에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 집안이 참 화평하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또 싸우는 일도 없고 우리 교회가 참 화평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생각하게 될 때 다툼이 없는 고요한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은 이 샬롬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 완전한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는 내가 노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셔서 완전한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화평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이
이 목동들을 만나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해주는데 그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즉 예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을까 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혹은 많은 재산을 잃을까 봐? 혹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화평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 79절에 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즉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만 같은,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 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은 조금 독특하게 예수님의 종료주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종료주의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해내어 이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적게 됐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되었는데 종료주의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니 그 일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활을 참 믿고 싶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내가 노력해봐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봐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데 깨달아진 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부활의 그 생명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4가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첫 번째였죠? 겉옷이죠. 두 번째는 나귀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이 4가지 이 주제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 종료주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주제만 기억해내도 종료주일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의 주제, 이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에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의 왕을 다른 것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 인기, 또 우리 삶의 좋은 것들만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왕이 되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내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으며 또 나의 것을 나눌 수 없으며 내 삶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은 주님께서 왕이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드림으로 통해 내 삶에 화평이 있으며 부활의 영광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삶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내 것에 집착하는 삶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을 수만 있다면 이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는 그런 귀중하고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